금년으로 64주년을 맞게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 자세하게는 잘 기억에 남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 6.25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역사였고 참상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아마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한두 번째 가는 가장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손대에 가서만큼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사람의 삶은 일생 동안 평탄하게 이루어져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봄날은 아닌 거지요.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성장하듯이 사람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아픔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불행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희생이 되는데 우리 아무도 상상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런 사고나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줄까?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를 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불행스럽게 끝나게 하는 결과가 주어질 거고, 또 하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서 새로운 또 다른 번영과 발전이 주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땅을 뒤엎는 무서운 큰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건 분명 현재로 보면은 재앙이고, 분명 오늘 현실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난이죠. 근데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사건으로도 변화가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를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점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뽑았는데, 이 119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긴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엄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탁월한 명구들을 가득 담고 있는 말씀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사시라고도 그러고, 일반 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시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9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내면의 울림을 강조하는 말씀이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죠?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뜨겁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감각을 표현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부각했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사선을 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암흑의 터널을 많이 겪고, 그런 모습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내가 지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겪었던 고난 속에서 그 심정을 모아가지고 영혼의 울림으로 써놓은 시가 이 바로 119편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굉장한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이나 고난과는 좀 질이 다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사고비도 많이 드나들었어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깊은 시면을 체험을 한 거지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 그리고 그 율례에 대한 소중함,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고백을 그는 거기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25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경험했던 최악의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6.25가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참상을 조사했던 유엔 조사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우리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까지도 다 파괴가 된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6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만큼 죽도록 고생을 했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파괴된 현장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준 거죠. 뭘 깨달았냐면은 기도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들, 그 가난 속에서, 파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전쟁통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유익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 배가 부를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 때, 아픔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환난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잠이 오지만, 하품이 오지만, 몸이 뒤틀리지만, 배가 고플 때, 아픔이 올 때, 환난이 올 때는 사람들이 정신이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6.25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불이 붙게 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한 데는 6.25의 덕분이 크고 1등 공신은 김일성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국에 얼마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된 거죠.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잡는 은혜를 입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이 사건은 불행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바로잡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로잡혔어요. 바로잡히는 일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건이에요. 많은 것들이 바로잡혔어요.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했고
잘못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무질서가 왔어요. 정치계에도 무질서가 왔고, 노름으로, 술 취함으로, 도박으로, 싸움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5년 동안 무질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서 사람들은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돌아다보게 됐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바로 잡은 거예요. 바로 잡은 것이 오늘 우리나라를 근대화 만든 거죠. 기도도 하게 됐지만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바로 잡는 은혜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고 너무 소중한 것들을 체득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아들이 조금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항상 무식한 것만 보여요. 어머니의 신앙은 너무 무식해요. 원색적인 신앙.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늘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에 빠져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나서 소집이 돼가지고 전선으로 실려갑니다. 징집한 아들이 마지막에 기차에 몸을 실을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전선에 가가지고 암담한 현실이 만나거든 저 위를 올려다보라. 이 세상에 가장 값이 있고 소중한 거는 모두 위로부터 온단다. 너는 나가서 현실이 암담하고 실존에 곤고한 자리에 처하게 되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 그분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뭐 그 말이 귀에 들려오겠어요? 귓전에 그냥 들려버리고 차를 타고 가요. 전선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는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생사가 그냥 즐비하게 놓여 있어요. 말이 아니었겠죠. 그는 비로소 거기서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이 되뇌이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거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길이고 느낄 수 없는 길이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난을 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부를 때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볼 수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더 깊은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연단받으면 강해지는 거지요. 집에서 부모 품에서 자라던 젊은이가 유약하잖아요. 뭐 육신적으로는 청년인데 정신적으로는 유약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군에 갑니다. 가가지고 2년 동안 훈련 받는 동안 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육신이, 생각이,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단의 덕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도 그냥 놔두지 않고 1년 내내 연단하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온실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노출되어 있는 것도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면역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전도사님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 그때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3가지만 보라. 그죠? 고집센 치씨, 뻐드렁니, 그리고 곱슬머리만 피하면 된다고. 나는 치씨를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지. 에? 근데 그거 뭐 무심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도 너무 강해. 그래서 무슨 여자가 저렇게 강하냐?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그 세 개가 다 포함된 거예요. 치시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뻗으라고. 아유, 저래서 강하구나. 근데 지혜롭게도 그 전도사님은 순간 마음을 확 바꿨어. 아, 저렇게 강한 여자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잘 이겨내는 건 바로 저 덕분이 아닌가. 연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다른 거지요.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달라요. 군대에 가서 아주 훈련을 열중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같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름을 통과한 식물과 겨울을 통과한 식물과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어느 민족은 더 훈련이 더 많았고 어느 민족은 안일한 훈련을 받은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뽀진 훈련, 아픔, 순환, 고난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기도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바로잡게 만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게 하는 거지요. 뭘 보느냐면 좀 더 깊은 세계를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은미를 보고 뜻을 보고 내용을 보고 섭리를 보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그 말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깊이 숨겨져 있던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안일하게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의미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좀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다가오게 되는 뿐만 아니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지난날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2차 대전을 겪은 후에 유독 발전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독일이고 일본이고 한국이라는데 이 세 나라가 유독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2차 대전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 부서질 때는 아픔이었지만 절망이었지만 그런데 그 부서진 곳에 다시 일구는 새로운 뜻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오늘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모교에 가서 졸업식에서 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졸업생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사회에 나가서 꼭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더 중요한 일에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공은 긴 성공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그런 메시지죠. 뉴욕의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경영했습니다. 이 정육점에 강도가 4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지킬 것이 아니라 방탄조끼를 만들어 팔자. 그래서 정육점을 집어치우고 방탄조끼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돼서 전국 40개 도시에 지점을 내가지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강도 때문입니다. 그날 강도 만났을 적에는 죽을 목숨이었고
그날 강도 만났을 적에는 정말 위협을 느꼈지만, 그런데 그 강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받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을 때 이 아픔은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오시는 사인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아픔은 내게 축복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고 복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세계를 또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가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너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고 너의 부족함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아픔을 함께 아파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게 성숙이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랜데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 위안부 소녀상이 거기에서 건립이 됐어요. 그 소녀상이 건립될 때 일본 정치인들이 몰려가 가지고 막 반발하고 방해할 때 그 주민들이 세상에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신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것이 아니고 20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인데 2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아르메니안 사람들입니다. 시의원이 5명인데 4사람이 찬성해서 그걸 건립을 하게 됐고 4사람 중에 2사람이 아르메니안 출신 주의원이에요. 도시의원. 그러면 아르메니아인들은 누구냐 하면 터키하고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종교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족의 전신 족속이죠. 해교도들입니다. 이 해교도들이 아르메니아에 들어와 가지고 1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참살합니다. 학살을 해요. 그리고 그때 여성들이,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이 투르크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능변을 당해요. 능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세계로 흩어져서 미국의 그랜데일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한국의 소녀들이 끌려가 가지고 능변을 당했고 순환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똑같은 아픔을 느낀 거예요. 지난날의 역사에서 아픔을 느꼈듯이 우리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마침내 같은 아픔의 결실을 맺은 것이 2013년도 10월 달에 거기다가 소녀상을 건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피가 다르지만 역사가 다르지만 지난날의 아픔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그 같은 아픔을 당한 것이 눈길을 열어서 우리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픔을 그렇게 함께 동화해 준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겉으로 알았고 전에는 형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고난을 겪고 통과하는 동안에 주의 율례,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절절히 깊이 크게 막
막강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그걸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저도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픔의 일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아픔들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굉장히 엄청난 결실로, 성숙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체험해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고, 이게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동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오늘의 아픔, 여러분들의 현실에 직면하는 오늘의 아픔들도 반드시 주님은 그걸 소재로 해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하나님이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앞날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